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아름답게 조성되고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유대인들은 6월절 그 행사를 하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른다고 이제 합니다. 아니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무참히 죽어가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유대인들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가사가 간단하죠? 이거를 계속적으로 같은 곡조로 해서 반복하면서 부르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동료들이 가스실로 향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노래 뒤에 한 절을 더 붙여서 추가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사가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라고 이렇게 가사를 넣어서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과 의사는 그 2절은 부르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속에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수용소에서 어느 날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유리 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 유리 한 조각이 그걸 갖다가 가만히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날부터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기 시작했어요. 그 유리 조각으로 탁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이 외과에서는 뭘 발견했냐면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냐면은 아주 초취하고 이게 죽게 됐구나, 더 이상 쓸모 없겠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가스실로 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탁 소리 없이 그 유리 조각으로 털을 깎으면서 이 심사관들이 탁 봤을 때 건강미가 넘도록 눈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꿨다라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침내 거기에서 나오게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그가 마지막 절을 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가사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의미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지? 그러면서 그 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평생 쌓아놨던 그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잃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명예가 있어야만이, 권세가 있어야만이 살아간다라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설사 물질을 잃어버렸다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다시 살 수가 있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믿는다면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더욱 이 땅에서 더욱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관행을 지적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비텐베르 성당 그 대문에다가 게시를 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이 종교 개혁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즉시 보름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소환하는 거죠. 마틴 루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거기 가면은 못 나와. 너 죽어. 도망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름스 성당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면서 재판정으로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루터는 담대하게
그 신앙을 고수하면서 담대하게 찬송을 작곡해가지고 부르죠. 그 찬송이 585장,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처럼 믿음으로 결국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루터가 그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천주교 이제 신부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이제 가면서 당시 수도사들이 어떤 그 수도 과정을 거쳐야만 되냐면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 계단 28개 돌 계단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그 돌 계단에 유리 조각을 깔아놨어요. 유리 조각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맨무릎으로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루터가 올라가면서 도대체 이제 그거 올라가야만 지금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가.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돌계단을 팍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막 이 루터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저히 이 무릎으로 더 이상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자 걸어 내려와 버렸어요. 예. 걸어 내려오면서 루터는 거기에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뭐냐? 구원은 행함이 아니다.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건 행동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면 승부를 하는 거야. 그 당시 이 캐도릭하고 호롤 단신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교회든 개인이든 사회든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아타야 되고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의 신앙의 원리는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피데. 마틴 루터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을.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쫙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려서 나무 밑에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피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벼락을 치는 거예요. 나무에다 벼락을 쳤는데 친구는 거기 직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루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루터는 캐톨릭 교회의 그 교훈을 따라서 고행과 선행에 힘썼고 그 수도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수행과 고행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범민 속에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몰두하는 거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구원 받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은 구원시켜 주겠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은 구원시켜 주겠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믿으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상적인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뭐 이런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뭐를 어떻게 하면은 구원해 주겠다. 거기하고는 만약에 믿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제로.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살리라. 솔라 스크립트라. 어떤 교회 여러분 다니면 교회에 이제 그 성경을 선물로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새가족 관리위원회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동안 우리 김청자 권사님이 새가족 관리위원회에서 새가족들 오면 성경을 사서 이렇게 그 선물을 했어요. 요즘은 우리 새가족부에 송경국 장로님이 또 새가족들 이렇게 오면 또 성경을 본인의 돈으로 이렇게 사서 또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선물로 받아도 읽는 사람 드물죠.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열심히 읽다가 먼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아내가 했으니까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맞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또 남편이 또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또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 죽네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또 성경을 또 그 남편이 쫙 이제 읽으면서 또 이제 하면서 어느 날 또 이제 그 아내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네? 그러는 거예요. 아, 맞다고. 아주 잘 읽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하나 그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오직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우리가 천국의 도정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믿음의 내용들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으로 살리라.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특히 이제 시편에 있는 그 여러 시편 내용도 있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주님이 오시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경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종교 개혁의 원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살리라. 오직 은혜로 살리라. 솔라 그리티아. 그 제1차 세계대전,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 중에 있지만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군함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군함이 바다에서 완전히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침몰에 이제 포탄에 맞아가지고 침몰을 하는데 그게 막 배에서 막 병사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한 병사가 딱 뛰어내려가지고 다행히 널빤지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부축을 하고 다행히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그 병사한테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널판을 가지고 있는 그 병사가 그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 널판지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붙잡으면 네가 붙잡아라.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혼자밖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영원한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된다.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널빤지를 붙잡고 꼭 살아남아가지고 사람이 예수 믿고 꼭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병사에게 널빤지를 하고 자기는 물속에
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널빤지 그걸 갖다가 딱 기대하고 하고 나서 정말 살아났어요. 거기서 구출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출되어가 예수 잘 믿으면서 그때 그 바다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종교 개혁을 정말 선봉에 섰던 이 마틴 루터, 캐톨릭의 그 핵심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공적 축척설, 공적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여러분들 거기 천주교 다니시면 알겠지만은 천주교는 선한 일을 막 쌓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 돕는 것도 잘하잖아요. 다 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이 또 죽을 때요, 다 자기 전 재산 다 바치고 죽는 거야. 그 평상시에 11조 안 타다가 죽을 때는 다 바치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다 뭐냐면 공적 축척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그게. 그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도전장을 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서신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서신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가면서 바울 서신,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율법만 알아서도 안 되고 복음서만 알아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바울 서신. 바울은 하나님의 완성하는 사역자였어요.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을 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님 말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말씀했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 속에 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어떤 그 남자분이 그 성경 선물 받아가지고 아유 죄인이네, 아이고 뭐 또 다 죽네, 아이고 또 살아나네, 이런 거 발견했듯이 성경에서 지금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또 진리가 더욱더 지금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폭발적인 거예요.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뜻은 뭐냐면은 저항자, 반항자, 요즘 말로 이단이에요. 로마 캐톨릭으로 봐서는 이단자들이야.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건 거예요. 이단자예요. 근데 결코 이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은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지만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은혜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 믿음으로 사는 그런 어떤 삶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어떤 그 두 아이가 골목에서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기 집은 뭐 아파트가 2채라는 둥, 자가용이 막 3대라는 둥, 자기 집에 있는 거 막 다 불러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너는 니네 집 좀 자랑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 다 타면서 야, 웃기지 마. 나는 엄마가 둘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보라는 유머예요. 이 유머 속에 아주 귀한 것이 담겨져 이렇게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뭔가? 조금 전에 첫 번째 그 자랑했던 뭐 아파트가 두 채고 뭐 자가용이 몇 대고 세상 사람들은 대개 다 보이는 그거를 갖다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질없는 자랑거리, 자랑이 될 수 없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이제 대기업 임원인데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장관님을 접대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관님을 딱 접대를 하는데 접대를 하면 술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딱 먹는데 이제 그 장관하고 먹으면서 그 장관이 왜 술을 마시지 않느냐 그 장로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술을 먹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요즘 뭐 술도 잘 먹던데 뭐 특별히 뭐 안 먹을 이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저는 그 크리스찬이고 또 그래서 전 술을 안 먹습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그 장관이 딱 정색을 하면서 이야 오늘날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고 하면서 극찬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술 안 먹었다고 그 일이 쪼개졌을 것 같아요? 더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들 잘 먹던데 그 장관이 하는 얘기예요. 다들 잘 먹던데 왜 당신은 안 먹느냐? 오직 주님만 그런 거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런 어떤 관점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정말로 예수꾼이다. 예수밖에 나는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방향성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좌로는 엎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어떤 관계를 맺는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인 그 바클레이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의 활동 동안에 참 말씀을 참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그 정해놓은 그 헌신 강령이라고 하는 거가 죽은 이후에 발견이 됐는데 자기 나름대로 헌신 강령이라고 하는 걸 딱 써놓고 거기다 해년마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뭐 이제 결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클레이 박사는 헌신 강령을 자기 나름대로 딱 만들어 놓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늘 사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오래 가니까 그 종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빛 발에 있는 그런 어떤 종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후에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는 평생의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말 제가 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그런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경주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어떤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잘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주님, 세월이 흘러 교회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라는 오늘도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잘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으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